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는 저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사실 이때 당시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들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했던 시기는 아마도 주후 40년 정도, 즉 기독교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이 초기 때 아마 이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 야고보서는 이때 당시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초대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졌던 책이라고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야고보서를 보시게 되면 핍박과 시련, 또 인내,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키고 또 그에 따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앞에 인사말과 또 안부를 묻는 말들이 그래도 몇 구절 정도가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넨 후에 바로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또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짧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되게 짧아 보이는 인사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정말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다르게 딱 이 한 구절로만 인사를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짧은 인사말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야고보가 담고자 했던 모든 내용들이 되게 축약해서 요약되어져서 전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되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집을 떠나서 지금 지역을 이동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즉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아마 바로 생각이 났던 것은 구약에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 믿음의 선조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던, 즉 이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선포하는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 또는 힘든 어둠의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함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 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확증시켜 주면서 2절부터 바로 시험에 관해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험을 겪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보시게 되면 시련과 또 유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사실 있죠. 저희가 좀 내가 시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처음에 일단 당황을 하시겠죠. 이게 뭐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당황함 속에서 이게 점점 황당함으로 발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내 삶에 있어야 되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반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낙심을 하게 되든지, 그래서 힘듦 속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든지, 아니면 분노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언제까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련과 그런 반응 속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또는 시련들이 왔을 때 기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야고보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시험이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이루긴 이뤄야 되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련이 인내를 이루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을 해봤을 때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이란 것을 하게 되면 사실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운동을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뭐 뛰고 이런 어떤 유산소 운동과는 달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쉽게 말해서 근육을 찢고 근육을 다치게 하고 근육을 스트레치하고 그 다쳤던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커지는 것이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운동을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이 과정을 저희가 겪고 견뎌야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뿌듯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정말 어, 말랐던 체격이나 또는 정말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운동의 그런 결과물들을 체크하면 할수록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조금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라고 제가 조금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문장의 원어를요, 저희가 직역을 해보면 인내가 온전한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저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운동도 똑같이 한 번만 하고 끝나면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이 인내도 한 번이 아닌 꾸준한 우리의 열매이고 또 이 열매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맺어져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를요, 저희가 사실 이 야고보서가 적혀 있었던 헬라어로 저희가 조금 풀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좀 뭐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좀 참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견고함, 그러니까 stability, 안정성 또는 내구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견디고 막 버티고 막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또 이것을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달아보는 저울과도 같다. 시련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저희가 편안한 일상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이 사실 고난 속에서 저희가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염려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이 상황의 변화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과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 견고함,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내구력, 이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각종 시험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내구력과 그 견고함을 저희가 배울 수 있고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더 깊고 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시련이 그런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고난들과
시련들과 이 시험들이 올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 속에 나에게 또 뭔가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싶으신 게 있으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그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련 앞에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시련, 또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내, 또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듣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와 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이 지혜란 저희가 이 시련들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인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아주 중요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혜란 저희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또 잠언서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꾸준히 지혜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지침을 주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그저 막 지식적인 것, 내가 막 아는 게 많아지고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왜냐하면 거센 시험 가운데서는 당장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몰라서 막막해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또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하게 주신다. 여기서 이 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원래 나뉘지 않은 또는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워해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뉜 것이 없이 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어떤 일에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도록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하면서 피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바로 8절에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는다 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번갈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도 동일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접하는 설교 중에 이런 것들 있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는 세상과, 그러니까 즉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자꾸 바뀌는 그 마음을 조심하라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이 나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성장시키실,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 나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문제들 앞에서 내가 먼저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아는 이 근원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야고보는 그것 이전에, 그걸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갑자기 낮은 자들과 부한 자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물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의 신앙, 그러니까 즉 구약에서 이어왔던 유대교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형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이 결핍, 나의 이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는, 또는 물질을 떠나서 지금 내가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은 사실 있다 없어지는 풀과 꽃과 같음을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부한 자들에게는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낮아짐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즉 욕심을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고보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히 물질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믿을만해 보여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마르고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 이 시련은 예고 없이 다가올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야 되지 않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너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